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겸손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길 원하고 닮길 원합니다. 2015년도에 이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주의 설교 12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서울에서 주의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생중계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구정이 있는 주간까지 수요 주의 설교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만 몰래 방학하지 마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참다운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의 메시지가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추수의 일꾼들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와 반드시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충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해서 스승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핍박 또 함께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11장은 좀 전에 여러분과 잠깐 나눴던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사역을 전했을 때 반응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불신의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도 있고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게 불신의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과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회의, 불신 정도는 아니었지만 회의를 가졌어요. 진짜인가 하는 그것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1장 보면 세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의와 불신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함께 11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목을 저는 세례 요한의 회의와 불신, 회의까지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11장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때 옥에 갇힌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오실 그이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짐작 가실 거예요. 시편 11편 2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다니엘서 7장도 그렇고요. 말라기 3장 1장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 이 오실 그이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보고 책망했어요. 의로운 소리,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지금 마케라우스 요새라는 곳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일을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왜? 본인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리고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가 들어왔어요. 궁금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묻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먼 거리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질문을 전하게 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오실 그분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본인이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크린에 띄워질 때 같이 읽겠습니다. 11, 12절인데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2절에 보니까 오셔서 악인들을 모아서 지옥불에 던지시고 의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심판주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생각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예상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 로마인들을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반드시 꼭 믿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저분이구나 확신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동시에 아픈 자를 고치기 시작하세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반응하는 죄인들을 제자 삼아요. 세리 마태를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 소식이 들려요. 금식도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메시아다. 왜냐하면 쭉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세례 요한의 제자한테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들을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5절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약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반영된 구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렸다.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다가 아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흡사한 일이 이미 예견돼 있어요. 그것의 성취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61장 1절 잘 아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역을 보느냐? 눈을 열어라. 네 생각으로 묶여있지 말아라. 정확히 보아라. 구약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선교에 대한 예언, 그것과 일치하지 않느냐?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 그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전에 저희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의 그 선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2절의 모습이 있어요.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심판주로 오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주는 언제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심판주로 서실 것인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때 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혜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해,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 참 회복을 맛보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해를 선포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도 실수를 범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열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경험이 늘어갑니까? 직분이 생겼습니까? 직분이 바뀌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시각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다면, 깨닫는 마음이 둔해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진리인지 아닌지 공평한 마음으로 듣길 원하고 배우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진짜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돼서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개념을 뛰어넘는, 그렇지만 성경의 진짜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대로 행하실 때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 겸손하게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셔서 더 겸손해져서 더욱더 부드러운 새 가죽 부대가 돼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술을 채울 수 있는, 새 포도주를 세울 수 있는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늘나라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병든 자가 회복하는 거예요.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소외된 자가 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굴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죄가 사해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세례 요한도 별것 아닌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함께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지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15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제목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고 적었습니다. 제목을 적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답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과 어떤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게 무엇이에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회개를 외쳤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인근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상기시키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 유대 광야로 나간 이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갈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주관이 약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을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헤롯 그 동전에 보면, 그 당시 동전에 보면 헤롯이 갈대를 딱 들고 있어요. 이게 헤롯이다.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주관이 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광야에 갔는데 주관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을 보기 원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강직하고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강직하고 신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에 대해서 설명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압축해 가면서 그 내용 자체가 요한이 어떤 것을 반대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왕궁의 지위 높은 사람처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지 질문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거친 낙타털옷을 입고 세상과 타협 없이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네가 누구를 보고 왔느냐? 여기 부드럽다는 뜻의 말라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부드럽다는 뜻뿐만 아닙니다. 사치스러운 방탕하는 뜻이에요. 부드럽고 사치스럽고 방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서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사실을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먼저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 1절 비슷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말라기 1장을 가지고 증명해 주겠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절에서 말라기 1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말라기 1절에 내 앞에서, 나의 앞에서를 내 앞에서로 바꾸십니다. 원래 문맥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있나 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가 어떤 걸까요? 관용구예요. 그 당시 말. 저희도 이해가 되지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의 뜻 여러분께서 그 책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요약해서 짧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모세랑 비교해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께서 쫙 모세랑도 비교하시고 딱 능력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되는데 그 도래의 목적 안에서 그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직접 예비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누구와 비길 수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큰 자다. 예수님 앞에서 직접 메시아임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처럼 구원사의 전환점에 있어서 요한의 위치와 역할이 구약의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식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 동안 그게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앞에서 가장 결정적인 일을 했다. 그 역할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역할에 대한 것을 볼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역할을 끝으로 그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14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에 의해서 처형돼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라도 그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옛 시대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부어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봤잖아요.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이 사역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이해하잖아요. 더 많이. 개인들 간의 대조가 아니라 시대들 간의 대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와 얼마나 철저히 구별이 되는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선지자들보다 더 복된 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6에서 17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16, 17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그렇지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의 감추어낸 의미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들, 보여주신 것들, 그 구속과 부활과 모든 구원사의 길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더 잘 알기 원하시면 담임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30분만 있으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30분만 투자하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난해한 해석 부분이 나옵니다. 12절인데요. 이게 난해한 해석 부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난해한 구절이에요. 시제 때문에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그동안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곳의 해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침입하다는 말이에요. 비아제타이라는 그 말인데 중간태로도 쓸 수 있고 수동태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중간태, 수동태 무슨 문법 시간 아닌데 그냥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태가 뭐냐면 그 그리스말에서 중간태는 수동태, 당하다 뜻이잖아요. 한국말은 중간태 설명하기가 없잖아요. 거의. 형태는 수동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냥 그 형태는. 그런데 내용은 능동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보이는데 실제는 능동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로도 볼 수 있고 수동태로 볼 수 있어요. 또 비아스타이 침입하는 자들,
또 동사 탈취하다는 뜻의 하르파주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해석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침입하다에 해당하는 비아제타이를 중간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의 형태지만 의미가 능동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침입하다가 힘차게 온다로 바뀌어버려요. 힘차게 온다. 탈취하다에 해당하는 하르파 주신도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해석합니까? 천국은 힘있게 전진해 가고 있으며 힘센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공격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없나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내용이 비슷하죠? 못 들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뜻과 부합됩니다. 또 2절에서 6절까지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걸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 내용과 연결되는구나.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아스타에 침입하는 자라는 뜻이 긍정적으로 쓰인 예가 없어요. 나쁜 의미로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긍정적인 거거든요. 또 탈취하다는 뜻의 하르파 주신도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인 용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게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말은 있는데 내용을 읽으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석할 때 다른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그 정황이 다른데 그 말이 비슷한 게 있다고 여기다 그냥 탁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학자들은 침입하다에 해당하는 비아제타이를 수동태로 봅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한다. 수동태로 폭행을 당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요. 뒤에 탈취하다에 해당하는 하르파 주신도 부정적인 의미, 원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봐서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탈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뜻을 하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다양한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내용과도 어느 정도 부합됩니다. 지금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걸 선포하는 예수님이 오실 길, 본인도 회개를 선포했던 요한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계속 고난에 직면합니다. 결국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이게 어느 쪽에 더 부합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지만 어떤 것이 딱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어떤 것이 딱 맞는지 그냥 임의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말씀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능력 있는 도래나 11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들, 또 13, 14절 좀 이따 볼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까지가 바로 옛 시대였음을 나타내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해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침노에 들어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걸 볼 때 두 번째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을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을 하였으며 요한과 함께 그 예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성취의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라기 4장 5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올 예언된 엘리야라고 밝히십니다. 네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네가 그 엘리야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귀가 열린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16절 이하로 넘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회의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중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한 그 사람,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불신에 대한 건데요. 16절 이하로 넘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불신에 대한 불신적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제목을 여러분 어떻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이 세대의 불신. 요한의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이 세대의 불신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 세대를 비유하세요. 이 세대는 당연히 당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불신으로 대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결혼식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피리를 부는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장례식의 슬픔을 표현하는 애곡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 동무들과 놀이를 해요. 서로 했어요. 즐겁게 피리를 불면 이게 결혼식이니까 함께 춤추기로 했어요. 또 장례식 놀이를 해서 애곡하며 같이 울기로 했어요. 근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약속을 어긴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 보니까 그 불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열렬히 반응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식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금식했어요.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리고 임박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맞는 삶을 살아야지. 애통하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신의 세대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세례 요한처럼 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이해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도래해야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랑 다르다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세례 요한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있어요. 마치 그곳이 잔치자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이 있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죄인들이 죄에서 떠나고 잔치를 벌이고 회복과 구원의 광경을 보면서도 기뻐할 줄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도리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없느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지혜는 행한 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세례요한처럼 애통함이 없었어요. 의에 주려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임해서 그곳이 천국의 임재 때문에 잔치같이 됐는데 기뻐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 삶에 다스리기 위해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으셨을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갈망과 겸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의 회개치 않음을 또한 책망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이에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4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 개인 내 적용해 보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울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회개치 않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 두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북쪽 회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고울 고라신과 벳세다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비교했어요. 구약에 보면 이 두 도시가 페니키아 항구의 도시예요. 거기에 보면 뭐 이사야서나 또 에스겔이나 스게라 이런 데 보면 이 도시가 나옵니다. 자신의 부유함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교만한 도시로 표현되고 있어요. 또 바알 우상 숭배지로서 심판을 선고받은 도시로 자주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도시 두로와 시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악명 높은 도시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들을 세월호 선장에 비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어떤 극악한 행동을 했던 어떤 사람이나 단체랑 비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 도시인 고라신 벳세다의 모습이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심각합니까?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와서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강팍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이게 끝이 아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엄청난 심판을 받겠지.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간, 이미 멸망한 그런 도시들인데 주님의 심판날에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끝이 아니다. 불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반드시 계수할 때가 올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주로 사역했던 가버나움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불신을 책망하세요. 어디랑 비교합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돔과 비교해요. 소돔 얼마나 심각해요. 구약시대에 사악함으로 처벌받아 멸망받아서 소돔이에요. 무섭게 멸망받았어요. 영어도 소돔 들어간 영어 있죠? 그 동성애란 뜻을 표현하는 영어가 있어요. 소돔 하면 지금까지도 그냥 안 좋은 도시의 대명사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 때의 소돔보다도 더 큰 형벌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반응하지 않는 건 가벼운 게 아니다. 나의 은혜를 무시한 건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님이 와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제를 보여주었는데도 반응하지 않은 것, 그것은 가벼운 게 아니다. 메시아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실체인 거예요. 그들이 강팍함으로 교만함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 불신하고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붓습니다. 주일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두드립니다.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생명의 좁은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여러분과 제가 표대를 삼고 나아가야 될 길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보았다고 다 반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가끔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들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그런 은총들,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져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치유사역이 일어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년 반 지난 것 같아요. 3년 반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치유사역이 처음에 막 일어날 때 한국교회 가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 믿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는 데서 여전히 그런, 예수님 때도 여전히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또 많은 일부의 사람들은 마음을 확 바꿀 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착각이었어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강팍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믿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진리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초점, 성경에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초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고 타협없이 진리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으로 흘러가고 각종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더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음해하고 또 치유받고 그냥 가요. 뭐 치유받고 가서 잘 생각하면 되는데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회복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고 갈망이 있어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바라야 놀라운 것을 본다고 변화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구도자라고 그러잖아요. 바른 것을 추구하고 원해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6에서 17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주님 뜻대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순복하려는, 주님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내가 비추어질 때 내가 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버리고자 하는, 쉬운 길일지라도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대부분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이런 모습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25절 30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계시에 대한 감사와 참 안식으로의 초대,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5절 30절은 세 가지 불신 또는 회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먼저 25절에서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딱 둘러봤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즉 자신 성경을 알고 나는 판단력이 있다고,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들, 즉 병들고 때론 귀신 들렸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돌이켰던 사람들, 제자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이 또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계시하셔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랑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안다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교만한 자들에게 차단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분은 원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람이 그냥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뿐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요? 그냥 보고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분이 진짜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걸 깨달은 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를 부어준 거예요. 계시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주님이시고 왕이신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가 부어졌던 나의 부족을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식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귀에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통치, 진리의 가치, 그것들이 더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더 많이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2015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 진리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이 증가되는 진짜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임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잘 아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에 30절에서 예수님은 참 안식으로 영혼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28절에서 30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짐이 뭘까요? 물론 죄의 짐이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죄의 짐도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문맥상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죄의 짐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문맥상 보면 바리새인들에 의해 부과된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적 해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 해석으로 짐을 지웠어요. 이러한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초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희한한 말씀하세요. 너 무거운 짐이 있지? 내려놓고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근데 그 방법이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멍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제자로 따르는 삶. 여기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을 따르는 삶, 온유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실제 관계성,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가면 밭을 가는데 우리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갈잖아요.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으셨죠? 소 한 마리가 가는데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뭐 TV로 잘 못 봐서 어떨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소가 2마리잖아요. 소 2마리를 일자로 이렇게 멍에를 2개 양쪽에 매게 하고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쟁기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 소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힘이 좋고 기술이 좋고 경험 있고 말지 않는 소를 조종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옆에 함께 멍에를 매는 소는 그 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힘쓰고 내 힘으로 막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힘세고 경험 있고 잘 일하는 그 소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거는 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같이 따라하자. 잘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힘있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소의 비유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다. 지혜로우니까 함께 내가 잘 이끌 수 있다. 내가 생명의 길을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쉬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함께 매자. 그게 쉽다. 그리고 가볍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생각나죠? 진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잖아요, 사실은. 못한 의가 아니라 나은 의예요. 율법의 겉 조항뿐만 아니라 그 정신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더 쉽다, 더 가볍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것보다 나하고 함께 매면 더 쉽다, 더 가볍다.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가볍습니까?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성령 안에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부을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네가 나와 동행할 때, 네가 겸손함으로 나를 영접할 때, 그리고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나랑 동행하기 시작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팔복의 사람이 돼서 내 방식을 배워서 나를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승리의 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회의를 느끼고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은 물론 분별해야 되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다 하면 계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또 요구하세요? 두 번째 적용인데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세요. 나는 내 속에서 열린 마음을 보기 원한다. 내가 더 겸손해지길 원한다. 내가 나를 더 갈망하길 원한다.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길 원한다. 언젠가 즉흥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겸손이 없으면 내 생각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살아나서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말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지혜와 판단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성경 읽고 깨닫는다 하지만 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생각이 말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은사는 내 생각이 죽어야 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늘 자기의 음성을 듣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잠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합니다. 겸손한 사람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이 없으면 자기가 말할 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주일마다 증거되고 또 시간마다 큰미들교회에서 증거되는데 왜 내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도 겸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겸손의 결연은 모든 결점과 실패를 충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겸손은 여러 가지 장점이나 미덕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모든 장점이나 미덕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으로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다름 아닌 피조물로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도 내가 피조물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아닌 거를 더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 정말 저도 계속 구하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서 더 큰 겸손, 더 큰 갈망,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참 안식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이 있으세요? 참 안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또 생각났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방법,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때로 멀어질 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갈망이 있고 겸손이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복음의 권능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2015년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부르신 대로 가게 하실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겸비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폭풍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렸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도 많은 음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